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특별히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세우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대신해서 또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나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들의 국가가 유지되어질 수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그 나라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고 또 그 나라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상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세워주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특별히 또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또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개인으로 말씀하지 않고 나라, 족속, 백성, 개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제사장 나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 다른 게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게 아름다운 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처음부터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축복을 내가 받은, 내가 과거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축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온 세상에 선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고요. 또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몇몇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앞으로 세례 받으시려고 오늘 학습받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다 정해놓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뭐 하려고요?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왕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왕적인 권세가 뭡니까?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우리나라에만 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온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방언의 축복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려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뱀에게 물렸을 때 툭툭 털어버리고 무사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뱀은 뭐냐? 뱀은 사단, 마귀의 상징입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뱀을 들어올리는, 사단을 들어올리는, 정말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가장 큰 독이 뭡니까? 사약 마실 일이 있습니까? 독을 먹을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독, 어떻게 보면은 말 한마디가 독이 되어질 수 있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러한 말들,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일들 앞에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왕적인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붙잡을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정말로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덕은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빠져나온 것, 구원받은 이 축복, 다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면 우리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 들어가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아름다운 덕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막 받고 나면은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깨닫느냐? 다 깨닫지 못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평생 가도 이 응답과 축복들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축복은 뭐냐? 모든 것 다 받은 축복이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축복들을 사실은 평생 가도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평생을 해도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축복을 깨닫는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깨닫는 만큼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 돌, 예수님을 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한대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져 가지고 산 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산 돌이 되어진다.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 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우리를 돌로 표현합니까? 돌이 뭐가 되어져요?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산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도 산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돌이 되어져 가지고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되어진다. 신령한 집, 뭐의 재료가 되어져요? 성전의 재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의 재료가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우리가 산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 가지고 산돌이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죽은 돌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생명의 모임이기 때문에 죽은 돌은 교회의 재료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산돌이 되어지고 그 산돌이 우리가 산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어지기도 하고 주춧돌이 되어지기도 하고 지붕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돌입니다. 큰 돌. 내가 이 돌 위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돌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산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세워져 가요?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지난주 말씀처럼 기둥 같은 제자로 세워져 가면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산돌이 되어져 가고 또 산돌이 되어져 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다가 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그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또 산 돌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기둥 같은 기둥처럼 쓰임 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제사장 나라인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인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때. 그래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받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교회 기둥 같은 제자로 세워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일진데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이 시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학습 세례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